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고 19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인간 정신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을 합니다. 먼저는 낙타의 단계요, 다음은 사자의 단계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낙타 단계 때는 우리가 익히 성지순례나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낙타가 참 우직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도 별 불만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 사막을, 황량한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물을 더 줘도 덜 줘도, 여물을 많이 줘도 적게 줘도 그냥 묵묵히 가다가 픽 하고 쓰러집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만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단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게 좀 성숙한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이제 고지곳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권리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물어뜯어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가 되는데, 이 어린아이의 단계는 꾸밈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어떤 룰에 갇히지도 않아요. 사이좋게 잘 놉니다. 싸워서도 금방 화해를 해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거꾸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게 경계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니체는 바로 이 단계가 가장 완성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을 오롯이 자유롭게 크게 구애받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단계, 그러한 단계를 인간 완성의 단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뭔가를 도전하는 때이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사랑에 실패도 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바꾸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또 달려가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20대의 방황을 사람들은 나쁘게 보지 않아요.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도전해 보지도 않고 나는 끝이야, 나는 그냥 정해진 인생이야 라고 한다면 그 참 어리석다 할 수 있을 겁니다. 30대가 되면
30대에는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꾸 20대에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10년 가까이 준비하고 애썼던 그 방향, 그 목표, 어떤 길이 있다면 또 그 자리에 들어섰으면 한번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40, 50대가 되면 이제 그 인생을 대부분을 살아봤어요. 또 해봤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거기를 잘 유지하면서 살피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한 60대쯤 되면 환갑 잔치를 했어요. 이 정도 살았으면 다 살았다 한 거죠. 그런데 이젠 60대도 70대도 세상을 안 떠나셔요. 웬만하면. 이젠 100세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이 신체적 능력은 이제는 한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문제는 준비 안 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됐고 정신이 준비가 안 됐대요. 내가 언제 죽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사는 이들도 참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공부의 시대가 됐답니다. 이 미지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자기 삶을 꾸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 100세 시대를 이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걱정을 영어로 worry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worry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어원 중 하나가 war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나 괜찮은 건지, 나 잘 살고 있는 건지, 이 방향이 맞는지 서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시선을 마주치면서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도 대화를 나눠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도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만하면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성공한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TV를 켤 때마다, SNS를 열 때마다 나보다 더 성공한 듯 보이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거든요.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서 한 3억 벌었는데 서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3억 껌값이야 서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게 맞나? 잘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의를 잘 못 내리고 있답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나보다 더 동안이에요.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게 내가 건강한 거 맞나? 그래서 성공에 대한 정의도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한 닥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래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본다면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또 대응해가지고 극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응을 보면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또한 정신적인 건강이다라고 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 또 세상이 자꾸만 말하는 데 끌려다녀요. 이 장악당하고 억눌려가지고 제대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결박을 푸시고 끄집어내어서 자유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무엇인가에 가로막혀가지고 씌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삶,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건데 이걸 걷어내버려가지고 제대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계속 눌려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의 사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생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이죠. 죄에 묶여가지고, 환경에 묶여가지고, 어떤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막혀가지고 기운을 펼치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생애 자기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숨결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태초에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주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죠, 코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은 인공호흡을 닮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입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심장에 다시 뛰는 겁니다.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성령의 바람, 숨결, 주님의 숨결인 것이죠. 생명의 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팍팍하고 입이 구르졌고 끝날 것 같은 그 지치고 상한 영혼을 다시 살려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삶을 힘있게 만드십니다.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운을 차리게 한다, 기운을 일으킨다는 말인데,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히 차서 만물이 자라고 이렇게 세우는 힘의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운이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마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준 것 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숨은 모든 만물을 살아나게 하고 생동감이 하고 제 몫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온갖 죄와 허물과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또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죠. 자기 비하에 빠진 이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 그렇게 성령은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빠진 인생을 함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진 자동차가 있는데 또 짐을 가득 실었는데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어요. 타이어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을 주입했더니 탱탱하게 서면서 그 짐을 들어 올려요. 그리고는 쌩쌩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람 빠진 인생 같은 일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숨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여러분날에 우리가 잠을 자다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죠. 더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함이랍니다. 왜냐하면 거실에는 공기가 많거든요. 산소가 많아서. 그래서 야외에서 밥을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왜? 산소 농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숨을 제대로 쉬고 싶어서 산과 덜과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산으로 덜로 나가서 숨을 마음껏 쉬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고 진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못 먹어서 못 입어서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껏 숨 한번 못 쉬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묶여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숨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숨,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엉뚱한 말을 합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대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하늘과 땅을 간통하는 지혜를 주신 분이시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된대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죠? 지혜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되고 세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돼서 나 부족하다, 나 연약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해요. 소중한 사람인 줄 아니까. 누가 멍텅구리만 그걸 몰라갖고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동안 내 힘,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요. 전에는 그냥 세상에 던져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먹었어요. 그냥 좋은 줄 알고 다. 그런데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그 실체와 길을 알기 때문에, 진짜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허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동안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수고한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는 지혜의 영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헛됨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인생도 헛됨이 되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나만 바라보던, 나에게만 몰입하던 시선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과 내가 접촉하게 되고 접속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려 버리거든요. 저는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려서 접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철든 신앙이 돼서 주님께서 보시는 걸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연민을 나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의 아픔을 나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발 없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한 자의 발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픈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공감하고. 전에는 그 사람의 말이 정치인의 말을 닮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닮아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아가요. 외모나 말투가. 그들이 하는 모습을 흡사 닮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굴 닮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 겉도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심지가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불을 켜주는 거예요.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집에, 요즘은 다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다 연탄불, 아궁이로 했는데
연탄을 뭐 50장, 100장, 200장 사놓잖아요. 그럼 겨울에 연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뒤에 보고는 연탄이 없네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거 새끼줄로 몇 개 주워와가지고 두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서울의 봉천동, 달동네 목회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마치고 자기들 교인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담도 흐르면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목사님 쓰시라고 갖다 준 연탄 그 새끼들도 묶어가지고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놔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로. 그렇게 다 목회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게 성령 충만함,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접속되어 살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풍부함으로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경을 보면 누누이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가 구할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그 신비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이게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작년인가 나온 책 중에 아주 맹랑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이걸 좀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뻔했다. 대충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하마터면 권사 될 뻔했다. 하마터면 안수집사 될 뻔했다. 하마터면 차양대회원 할 뻔했다. 교사할 뻔했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석이 있잖아요. 그럼 죄는 죄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꾸 붙으려고 해요. 죄끼리. 죄가 막 끌어당겨.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는 거예요. 죄는 거룩을 싫어해요. 빛을 숨어서 자꾸 숨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본성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살리는 거룩한 영인 줄 알고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거부하고 그냥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일정한 자꾸 거리를 두고 교회가 나를 손대지 못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눈에 자꾸 띄면 안 돼. 안 좋아. 눈에 띄면 순종하라고 하잖아. 뭐 봉사라고. 목사님 눈에 절대 띄면 안 돼. 그리고 숨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죽만 울리는 신앙은요, 태풍이 올 때 날려가 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그게 깔려 버립니다. 태풍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저에게 우리 교회 마크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묻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런 형상입니다. 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모 안에,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접촉하고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접촉을 통해서. 어떤 접촉을 통해서? 예배의 접촉을 통해서, 기도의 접촉을 통해서, 찬송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접촉할 때 성령의 능력을 드리블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접촉한 자는 어떻게 되죠? 죄와 접촉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더러운 거, 병균을 만져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당장 몸에 병이 들어오잖아요. 더러운 걸 자꾸 만지면. 근데 거룩한 걸 자꾸 접촉하면요, 좋은 걸 접촉하면요, 자꾸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내 성격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배울 점 있는 사람을 자꾸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손해겠지만 어쨌든 자꾸 그렇게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접촉한 사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정이 씻어져 버리고 거룩하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병마가 떠나가고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거룩하게. 하지만 그 거룩을 접촉하기 싫어했던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한편이 되먹지. 죄가 죄를 만나.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거룩한 모임에, 거룩한 것에 자꾸 접촉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관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해요? 일어선 자가 됩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실패가 와도 그걸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정말 축복된 생애의 길을 걷게 하고자 한다면 자꾸 거룩한 것과 접촉하게 만드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자녀에게 임했던 어두운 생각들, 실패의 기억들, 지난 상처의 아픔들이 성령과 자꾸 접촉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숨결이 그에게 불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앞으로의 인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멘탈이 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면 뭡니까? 뭐예요, 공부 잘하면은? 그거 갖고는 못 견뎌요. 그의 심령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쫄아서 추락해 버린다니까요. 못 견뎌요. 그 무게를 못 견뎌요. 관계의 무게, 직의 무게, 고통의 무게를 못 견뎌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 주님께서 지금 이때는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은 인내의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지을 때 정말 봄, 여름, 가을 죽겠더라고요, 그냥. 그럼 잡초 밤매 보셨어요? 토요일 날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이거 요거 다 매면 놀러 가도 돼. 그래서 얘 눈에 딱 보니까 금방 할 것 같아. 뭐 풀 얼마 되나 이거 막 호미로 한번 해봤더니 이거 2시간을 허리 아파갖고 맸는데도 아직 반도 못했네. 그리고 속았어, 아버지한테. 어둑어둑해질 때가 되니까 그걸 다 밭을 다 맨 거예요. 속았다고 그랬더니 나는 논에 가서
뭐 하고 왔다 그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 몫이니까 그냥 했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늦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견디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버티라고 하시는구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때를 지나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신을 벗어라 그랬죠.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왕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양치기의 신발을 신고 있죠. 어떤 이들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의 신발을 신고 있죠. 열등의식의 신발을 신고 있죠. 어떤 사람은 교만과 자만의 신발을 신고 있죠. 주님 앞에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맨발로 와라, 엎드려라. 그때 하나님의 접촉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불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늘 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의 체험이 없느냐? 성령 체험이 없느냐?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교만 덩어리가 난 안다, 난 가지고 있다, 난 경험이 많아, 난 알아. 그 신발 벗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같이 마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맨발로 만나 내가 엎드릴 때, 맨발은 물뜻하는 건 종이다 이 뜻이잖아요. 왕 앞에 선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난 피조물이다. 맨발로. 그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겨준 신발을 신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장악할 때, 나를 몰아가실 때 우리는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그리고 어떤 성공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실패도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성공도 우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교만 때문에. 그런데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은혜, 지혜로서 우리의 생애를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